잠언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지혜를 쫓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내적 평화와 조화가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큰 집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있다면 그것은 그 큰 집은 더 이상 그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은 왜 하필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잠언이 쓰여진 구약 시대의 가정을 보면은 여성들은 가정의 중심에서 다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구약 시대 여성들은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에게 초기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신앙과 전통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여성들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가족 간의 관계를 돌아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종종 가정내에서 상담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에게 중요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고 가정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여인이 가정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면 비록 그 집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 이 잠언이 기록될 시대 그 여인이 가지는 가정에서의 위치를 생각해서 다투는 여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투는 여인을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서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첫째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분쟁을 만듭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려서 갈등을 치솟시키는 사람이 여기 다투는 여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갈등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까지도 분쟁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덜추어내고 부풀려서 갈등을 치솟시키니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안에 무슨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 다투는 여인에 해당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부정적인 태도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치속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갖추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며 갈등을 주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가 갈등 가운데, 그 가정이 갈등 가운데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가정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은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가정 안에서 평화와 조화는 개인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화와 조화가 없는 가정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갈등을 피하고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외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다툼과 불화가 있으면 그 좋은 조건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물질적인 풍요나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관계의 질을 높이고 평화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행복한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의사소통을 개선하고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가정의 갈등의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내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는 그냥 대화를 끊어버리죠. 그러면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하고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애쓰기 이전에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잘 듣기 위한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나서 내 말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면 그 안에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일이 우선순위를 둔다면 가정에서도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의 요소들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들어주고 용납하고 또 용서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넘칠 때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들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함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의 풍요에 가치 부여하기보다는 평안과 또 사랑, 또 용납함 이런 것들의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10절의 말씀은 악인은 남의 재앙을 원하고 또 그래서 그 이웃도 그 악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지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이익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이나 재앙을 통해서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런 상황을 원하는 존재가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지 못하니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복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 타인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 고통을 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겁니다. 악인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합니다. 악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성공과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악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면, 또 그 이웃을 돕는 그것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은혜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은 타인의 고통이나 필요를 공감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마음에는 사랑이나 긍휼보다는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기보다는 무관심하고 방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악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에게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아직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화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거나 혹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성화가 완성되지 못한 상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악인의 마음을 피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악인의 마음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마음을 피할 수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규칙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악인의 마음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지난 주일 나대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노출되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악인의 마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쓰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악인의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잘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란 교만하고 또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판단, 경험을 의존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 없습니다. 타인을 멸시합니다. 거만한 자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만한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만한 자를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만한 자를 그들의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하나님이 이런 거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 결과 거만한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대표적 거만한 인물이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만의 거만함을 그냥 두시지 않았잖아요. 끌어내리셨어요. 하만은 그의 거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고 그 결과 그도 죽임을 당했고 그의 자녀들까지 그의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렀던 겁니다. 11절에서 언급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가 부족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을 보고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거만한 자의 교만과 그 교만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를 목격한 어리석은 자는 이 거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거만함에 대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구별시키려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거만한 자가 벌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만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잠언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만한 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어리석은 자조차도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내 주변에 징계받는 모습을 볼 때, 거만한 자가 징계받는 모습을 볼 때 더더욱 지혜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교훈을 얻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실패나 징계를 볼 때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징계를 보면서 나는 저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결코 그 타인의 실패와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실패나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남의 실패나 징계를 보면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이런 교만한 모습은 피해야 되고 나도 저들처럼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타인의 실패나 징계를 보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거만한 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의 실패나 징계를 보게 되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저들과 같은 잘못은 없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실패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타인의 실패나 징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조차도 이 거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만 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찾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찾는 자세를 갖추어서 타인의 실패나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되고 그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교훈을 통해서 지식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죠. 이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교훈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을 또 타인의 어떤 징계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교훈을 실제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여진다 그랬어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한 가지 그 교훈을 내 삶 가운데 잘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식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숙한 자가 되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교훈을 통해서 지식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그래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갖출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런 교훈을 통해서 지식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교훈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유지하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지식이 더하여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여기 12절에 나오는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냐?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악인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완전하게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악인의 숨겨진 계획도 아십니다. 알아야지 노력해서 아시는 게 아니라 전지하셔서 그냥 아십니다. 악인의 숨겨진 계획도 엄밀한 죄악도 하나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캐치하지 못해서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악인이 무엇을 하느냐, 악인에 대한 정보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 악인의 행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준비하시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지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품고 있는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의도도, 그 어떤 행동까지도 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이것을 숨기며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충성하는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고 어떤 계획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까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악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교훈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악인들의 은밀한 제약차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전지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나 불의조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할 것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제대로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명심하고 그 전지하심에 도전받는 성도는요, 정직한 삶,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기세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하여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시고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니 우리는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되도록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고통당하고 절망의 자리에 빠지도록 하실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십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신뢰하시고 믿으셔서 정직한 삶을 사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